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너도 축복받을 수 있어. 자, 우리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야, 너도 축복받을 수 있어. 시작. 또 억양을 그렇게까지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도 축복받을 수 있어. 너도 축복받을 수 있어. 여러분, 축복받고 싶어요? 설마 안 받고 싶은 사람 없을 것 같아. 나는 복 받기 싫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진짜 어떤 축복을 받고 싶나? 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꿈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염려나 불안함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뭐 나는 모르지만 있을 수 있고,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가 어쨌든 여러분 풀어져야 되고 해결돼야 되는데, 나는 어떤 축복을 좀 누리고 싶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나?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 나오는데, 제가 설교할 때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지칭해서 그냥 설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은 땡땡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유빈이. 이야, 교회 학교를 안 다녔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윤우 이거 뭐야? 뭐가 들어가야 돼? 야, 몰라? 야, 김하원 너 알지? 빨리 대답해. 민족의 조상. 야, 이거 어떡하지? 하민아, 믿을 사람 너밖에 없다. 뭐냐? 믿지 마세요. 야, 이거 진짜 어떡하냐? 장하윤, 뭐야 이거? 몰라? 야, 허건강 말해봐. 뭐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조상 이거 레전드네. 이거 어떡하지?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그럼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예요? 믿음.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한 23장, 24장, 25장 정도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줄거리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뭐야? 믿음.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와, 믿음이 진짜 굉장할 정도로 크다는 거 아니야? 대단하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어쨌든 이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를 좀 살펴보려면 가족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창세기 11장. 근데 그 말씀을 이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라라는 사람을 어떻게 언급하냐면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강가 저쪽에 거주하며 뭘 했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가장이 모든 게 다 최고인 거 알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사실 하나님을 섬겼을까? 우상을 섬겼을까? 우상을 섬겼을 확률이 다분하다 이거예요. 다분하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집안, 우상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 데라라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자
이 정도에서만 그치지 않아. 구약 성경 외경이라고 우리는 뭐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문서 중에 희년서라는 게 있는데, 그 희년서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왜 만들어졌냐?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조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이 조각하는 걸 뭘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안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은 사실 단순히 그냥 이 우상을 믿고 이방 신들을 따르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상을 만든 사람, 우상을 제작하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우상의 영향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고민이죠. 믿음이 없는데 처음부터 우상의 집안에서 살아왔고 아무것도 뭔가 구원받고 이렇게 큰 도구로 사용될 만한 자격 없어 보이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 저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내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성경도 잘 보고 기도도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집안의 사람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찾아왔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저를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주권적으로 임재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한 게 있을까 없을까?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노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공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 저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민족의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축복을 주시길 원했는가? 분명히 선택했으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가? 우리 2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땅의 이야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주신다는 것은 땅도 그리고 자손도 그리고 이름도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여러 가지의 축복, 단순히 뭔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 이 복을 얻기 위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어. 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문장을 보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축복을 받기 위해선 무언가 해야 되는구나.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적어도 창세기 12장에 내서 나오는 이 복은
여러분들이 노력하거나 여러분들이 무언가 해서 얻어지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성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자주 나와요. 네가 만일 뭐뭐 하면 내가 뭐뭐 해줄게라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 구절들이 나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내가 복을 줄게. 네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조건이 붙은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12장에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건 네가 이렇게 떠나면 내가 뭐뭐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누려야 되는 건 뭐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 떠나고 다 모든 걸 떠나라는 건 그 행동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아브라함 집안이 어땠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편안함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과 편안함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다 내려놓고 나 따라와. 다 내려놓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면서 따라와. 나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나 너 축복해 줄 거야. 나 믿고 따라와라고 창세기 22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어. 여러분 분명히 복 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이름이 창대해지게 한다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복 중에 여러분 민족을 세운다는 복이 있어요. 민족이 많아진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를 낳을 수 없어요. 자, 11장 30절 말씀 한 장 넘겨주시면 아브라함의 아내거든요. 사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어저께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자신이 남자와 정자가 합쳐져가지고 농담이고 어쨌든 여러분 분명히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뭐 남자와 정자가 합쳐지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임의 여성이에요. 임신할 수 없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는 거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어떤 복이죠? 너 자손이 많아질 거야. 너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이거 신뢰할 수 있었을까?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다 이거예요. 쉽지 않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어때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에요. 나이도 75살이야. 아브라함의 나이가. 야, 그 75살의 아기를 낳는다? 가능해요? 몰라. 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 돈 생길 수 있어요? 땅?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 있을 것 같아. 우리도 뭔가 돈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다 땅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 아기를 낳는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 쉽게 믿을 수 있을까?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브라함은 이게 쉽게 믿어졌을까? 우리는 쉽게 믿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영역 속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 이거 불가능해 보이지? 너 지금 살해, 아기 못 낳지? 불임의 여성이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민족을 줄 거야. 나는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 복 줄 거야. 너가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나는 너에게 축복을 무조건 줄 거야. 돈도 주고 땅도 주고 너의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 믿고 따라와.
나를 믿고 따라와. 나를 신뢰하면서 따라와.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 내가 계속해서 언약을 외치잖아. 너 그것만 믿고 따라오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이 메시지를 통해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반응은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래, 뭐 불가능, 장난해 하나님 씨, 뭐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뭔가 다 안 될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어요.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결과가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라 하는지도 모르고, 나이도 많고 아기도 못 낳는 불임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나 믿고 따라와. 그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게 복의 근원이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보게 됐어요. 이 성서마당이라는 이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이 곽초로 교수님의 글을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를 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를 너는 복의 표본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자체가 뭔가 복의 통로나 뭔가 복의 근원,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표본. 이 표본이라는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샘플이잖아요. 샘플. 그러니까 복의 샘플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시. 복을 받는 예시를 누구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복받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복받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비결은 뭐예요? 단 한 가지. 뭐야? 믿음. 여러분,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럼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복을 경험하기 원해서는 믿음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축복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블레싱 집회가 여러분 토요일에 진행이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진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동일한 은혜,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취해야 돼. 아멘. 입을 열어서 여러분 아멘으로 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믿음을 간절히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완벽했을까? 그 12장에서 이 떠나는 이 발걸음이 믿음이 뭔가 100% 완벽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넘어지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 보면 믿음이 뭔가 100% 완벽하고 완전하고 퍼펙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불안하고 넘어질 것 같고 흔들리고 이런 모습이 분명히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삼일교회 이 목사님이 송태근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 아브라함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정의는 믿음이 좋아서예요, 좋아서가 아니에요?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계속해서 넘어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를 와이프잖아요. 근데 누이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요. 근데 이것도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을 이 첩을 통해서 낳게 돼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건 아주 불신의 표본을 보여주는 거야.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애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는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굉장한 사람일 것 같았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좌절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좀 부족할 수도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조금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너는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너에겐 축복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그리고 그 흔들리는 믿음이라도, 흔들리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이 작은 것 같아도,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도, 지금 내 신앙생활의 상태가 뭔가 좋은 것 같지 않아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그 축복을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만 결국에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 아브라함의 모습에 나타나요. 여러분, 결국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 그래요. 죽이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어요? 나 같으면 못 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서 진짜 칼로 내려 찍으려고까지 하죠.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붙잡다 보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샌가 여기까지 자라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지금 재정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 우리 가정에 대한 좀 문제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적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과 이 진로에 대한 걱정과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에 관해, 그리고 지금 내 삶에 대해 불만한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나를 옥죄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풀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해결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 내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들이 하나님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너도 축복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야, 너도 축복받을 수 있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도 축복받을 수 있어.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도 축복받을 수 있어. 야, 나 너에게 무조건 복을 줄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나는 복을 줄 수 있어. 네가 불가능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날 따라와. 흔들려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좌절해도 괜찮아. 조금 흔들려도 나 이해해 줄 수 있어. 기다려 줄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제는 믿음의 한 걸음 걸어가자. 나를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한 걸음 나아가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름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실 건가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좀 이 축복을 정말 취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